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수분 불균형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장애를 겪을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물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엘림 전에 마라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물이 떨어지니까 물을 발견하고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요. 또 그 엘림 지나서 엘림에서는 물샘이 많아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물을 잘 공급받았는데 거기에서 떠나서 이제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속에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도착한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이 말 앞에 그 앞에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니까 보이는 대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일로 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 그래서 저리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간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정대로, 그 계획대로, 그 여정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물 없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패나 오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에 도착한 것이죠. 그들은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라에서는 물이 있었으나 써서 마시지 못했고 르비딤에서는 분명 물이 있어야 할 곳인데 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물이 있어야 될 곳인지를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명이 휴식처라는 뜻이거든요. 평야, 쉬는 곳, 쉼터. 왜냐하면 원래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무가 우거지고 물이 나는 곳이 쉼터가 되는 거죠. 나무가 우거지고 물이 나는 곳이 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나무가 우거지고 물이 많은 곳, 쉼터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그 즈음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말라버린 상태였던 거죠. 만약 계속 물이 없었다면 물 없는 곳이라고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출발하기 전부터 왜 하나님 물 많은 곳으로 엘림으로 가지 아니하고 엘림에 그냥 쭉 머물지 아니하고 왜 자꾸 이렇게 이동시키십니까? 그냥 물 많은 곳에서 살다가 10년 또 다음 장소에 가서 물 많은 곳에 가서 10년 이래가지고 4번만 겪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물 많은 곳으로 가셔야지 왜 마른 곳으로 거친 곳으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하고 처음부터 따라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움직였다면 자책하고 조금 참으면 됩니다. 왜?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물 있는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될 일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실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아니 적어도 모세를 세우셔서 아론을 보조로 세우시고 그렇게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셨으면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야 되지 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광야에서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마시는 것입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마시는 일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죠.
음식은 며칠 굶어도 괜찮지만 물은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원망이 커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고, 모세가 한 말이어서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4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제게 돌을 던질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모세와 다툽니다. 하나님과 다투지는 못하겠고 모세와 다툽니다. 그래서 성이 났습니다. 이 화난 군중, 성난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10% 이상의 무장 군인이나 경찰이 필요합니다. 100만 명이면 10만 명 정도가 이상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통제가 가능합니다. 200만 명이 넘으면 20만에서 30만 명 정도의 경찰 조직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조직된 군대가 없었습니다. 경찰도 없었고요. 그냥 노예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했으니까 다 어중이 떠중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들은 먹을 때 왕창 먹어두고 없으면 쫄쫄 굶고,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없으면 빈둥빈둥 놀고 딴짓하고, 그런 나태함으로 철저하게 길들여진 세월이었습니다. 수동적인 기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회당도 없었고 교육도 없었고, 그냥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포로를 교육시켜서 유능한 인재로 쓰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IQ가 높다 하는 것은 나중에 지나면서 알게 되지, 그 전까지 히브리인들은 한낱 뜨내기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런 그런 이 조직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가 나가지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들으니까 모세와 다투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다투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불만이 여과되지 않은 채 모세를 향해서 날카롭게 날아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고, 모세의 표현처럼 조금 있으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일 기세로 달려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딱 우리입니다. 그냥 우리인 거죠. 불평하는 사람들, 태생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 이 출애굽 이후 벌써 4번째입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온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14장에서,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15장에서, 신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참 불평도 굉장히 다양하죠. 군대 때문에, 그리고 쓴 물 때문에, 고기가 없다고, 이런 불평이 다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불평하고, 그리고 급기야 이 장소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만나는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각 개인당 2.2리터씩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저녁에 또 내리셔서 먹여주셨습니다. 고기를 하루 건너 하루씩 먹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매일 만나와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씨를 뿌리지도 가꾸지도 거두어서 추수하기도 하지도 않고 저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완전 식품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평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이 목마르다고 불평하는 것, 이것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망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의 불편 때문에 불평하는 것.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주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원망하고 모든 일에 의심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모세에게 한 말, 당신이 어찌하여 3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말의 어투가 어떻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뭐 하려고 우리를 인도에서 끄집어내서, 이 말이잖아요. 왜? 당신이, 네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여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번, 저한테 당신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한테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벌써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죽자는 말이죠,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격한 말입니다. 요라고 하는 말, 경고하는 말이고, 그리고 아무런 절제가 없는 말입니다. 누가 자기 직장 상사에게, 자기의 선배에게, 아버지에게 당신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관계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물 때문에 모세를 부를 때 당신이 어찌하여,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마치 자기들끼리 얼마나 자기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말끝마다 우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우리 아내라고 하니까요. 우리 집, 우리 아빠도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고 하죠. 내 엄마, 내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복된 말이거든요. 내 아버지지만 너도 너 아버지가 관심이 있다, 잘 먹이신다, 그리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건강할 때 우리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아름다운 용어입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서 확장성을 가지는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물 없다고 모세에게 대들면서 다투면서 했던 우리라고 하는 말, 굉장히 기만적인 용어입니다. 딱 편을 가르는 거죠.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딱 갈라서, 그러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한 문장인데 4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 찾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건데, 모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물 안 주면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광야에서, 물 없는 곳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한강처럼 흐르게 하지 않는 이상 물샘 몇 개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장대에 비가 내려서 강물로 흐르지 아니하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물 한두 개 파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한두 명이 마실 물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마셔야 할 물이라면 그것은 이미 인간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목이 마르면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막 늑달같이 달려드는 자기 동족에게 겁먹고 위축되고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와 다투는 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나와 다투는 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다. 이 말 놀라운 말입니다. 겁없는 말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교주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교주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나한테 까불면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자신감이 없다면 이것은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그리고 교만이고 위선이죠. 나와 다투는 것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죽는 일입니다. 멸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에게 원망했는데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16장 8절에도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는 거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다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삽은 이것을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죠. 시편 78편 18절 말씀.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탐욕대로 음식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는 원래 물 없는 곳입니다. 당연히 가다 보면 물 마시지 못할 때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각별해서 한 번도 양식이 떨어지면 안 됩니까? 고관절 수술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감기 걸리면 안 되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우리 삶이 나그네 삶이고 광야 같은 삶인데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건데 마치 완전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는 것 자체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이?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 광야가 원래 물 없는 곳인데 건건한 땅인데 마르고 황량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까지 가려면 부득이 지나가야 할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피할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인데 홍해와 마라에서 불평, 신광야에서의 원망 이것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다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다툽니다. 다툼이 이제 번지기 시작하고 지도자와 다투기 시작하면 자기들끼리도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데모 많이 하고 그리고 막 매사에 불만인 사람들, 매사에 투쟁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일 있을 때마다 머리띠 두르고 나가서 막 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삶은 평안할까요? 동료들끼리도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투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당장 물이 없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습니다. 이것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지명이 생기게 된 배경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는 뜻이거든. 무리바, 마사. 이 시험과 다툼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겼다. 모세와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신앙을 대대로 잊지 말라고 일부러 지어진 이름이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받는 대신 이런 식으로 불평과 원망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는 격분했습니다. 온유함이 승했던 사람인데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부드러웠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친밀히 대하여 아시던 자인데 모세가 화가 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욕먹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으니까, 하나님이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가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이 말은 여호와여 내가 이 반역적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리이까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처치하리이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그림자 예표로서의 모세가 아니라 화가 굉장히 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치해버릴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5절 말씀,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일단 피하고 볼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더 백성들 앞을 지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하지 말라는 말이지. 정면 대응하라는 말입니다. 숨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온 백성이 볼 수 없으니까 장로들로 하여금 본 것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한 가지 물건을 준비해야 되는데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원래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죠. 나일강을 향하여서 손을 내민 모세의 지팡이도 있지만 이 지팡이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 7장 12절에 예굽의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요술사들, 마술사들의 그 뱀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또 아론이 사용했던 그 지팡이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그런 지팡이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게 했던 저주와 심판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증거궤 안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두라고 말씀하신 그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저주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라. 이 시내산에 있는, 호렙산은 시내산,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산, 그 시내산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서신 것입니다. 박석이 깔린 재판정 빌라도 앞에 서셨던 우리 주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판정에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인 모세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모습으로, 모세 같은 지팡이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재판장의 판결봉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증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의 법정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대신 심판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심판받으셔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번 불평하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두들겨라, 건드려라, 지시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때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아니요, 쳐 죽이는 것입니다. 혹독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법이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원래는 여호와시죠. 반석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을 치라고 하는 말은 나를 때려라, 나를 쳐 죽여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맞아야 할 매를 하나님께서 대신 맞으셔야 한 것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듯이 하나님께서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 맞으신 것은 그냥 로마의 형벌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맞으신 것이 아니라는, 이미 이 성경 말씀에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나올 거다 치면 주께서 죽으신 뒤에 창에 찔리면서 흘리신 피와 물과 같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그 바위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였다. 반석은 그리스도이니라. 이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쳤다라고 하는, 때려 죽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왔다. 이것은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로마의 군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심장까지 찔러서 심장을 멈추게 하는, 심장이 멈추게 된 그런 그때 흘러나온 피와 물, 맑은 피와 짙은 피, 죽은 지 벌써 시간이 되어서 피가 이렇게 견고해져 굳어져 가는 그런 상태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주님은 자신의 몸을 떠뜨려서 찢어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기근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목마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목마름은 성공과 유명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열등감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목마름은 열등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지만 채우지 못하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과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를 못 채운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그런 걸로는 채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목마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육체는 병들지 않는 한 음식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영혼은 병들지 않는 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은 절대 못 채웁니다. 모든 욕망은 욕망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우리를 채워주셨다는 것처럼 정작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육신의 목마름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마시게 될 모든 인류의 영적인 갈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하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고 채움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로 나오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사야 선지자는 영원히 목마른 자들은 누구에 나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을 주는 자다. 내가 찢김으로 너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그래서 나에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해결을 위해서 그 답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쓴물이 솟아오를 때 미움, 실망, 좌절, 절망, 쓴물이 속에서부터 자꾸 솟구쳐 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 쓴물, 그럼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잠도 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쓴물을 우리 주님께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가 되셔서,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생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 가람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것을 누리는 자들만이 세상의 거짓된 것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으로부터 오는 달콤한 꿀보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목마름, 진실한 목마름에 그렇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참된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을 축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에 사는 가면서 이런 갈증이 있어야 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물이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계셔야, 그래야지 갈아서 쓰러지지 않게 된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속에 요동치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요동치실, 그 흘러 넘치는 그 놀라운 모든 잡된 것들을 다 가라앉히고 그리고 깨끗게 하시는,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